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이러한 선생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후 우리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집트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첫째 아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이 죽는 재앙을 겪자 모세와 아론에게 빨리 이집트를 떠나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이 기쁨도 잠시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해, 아주 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신의 광야라는 곳에 다다르자 멈춰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나와의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실천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아주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사냥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모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거나 그것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여서 다른 날과는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결혼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값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보물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5월 암송 말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 번 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ll be missing you. 안녕하십니까. 안양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 가운데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꼭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사는 우리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을 보내고 5월 스승의 날 교사데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이 인생의 시작이고 이후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줘야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원 사랑의 마음과 열정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섬김의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20과 두근두근 사랑의 약속을 함께 해봐요. 우리 먼저 마음톡을 볼까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옆쪽에 모세의 편지를 읽어보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벌써 우리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났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부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이죠.
10가지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크게는 2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도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또 동생이나 형의 장난감이나 물건을 빼앗지 않는 거,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우리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돌판에 10가지 계명들이 중간중간에 지워지고 말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단어를 옆에 있는 표에서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번, 나 외에 다른 뭘까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번, 무엇을 섬기지 말라.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겠죠? 그리고 3번,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안식일. 그럼 옆에서 안식일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예요.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겠죠. 그리고 6번은 살인하지 말라. 7번은 간음하지 말라. 8번은 도둑질 하지 말라. 9번은 내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은 내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할까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옆쪽에 입술로 아멘이에요. 우리 아래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꾸어서 십계명이 적혀져 있어요. 이 쉬운 말로 된 십계명을 읽어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에 체크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 계명을 내가 잘 지켰다면 동그라미를, 내가 잘 지키지 못했다면 별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한 계명들은 앞으로 잘 지킬 것을 다짐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체크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래요. 네, 동그라미인지 별표인지 각자 자기 마음에 물어봐서 체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다 체크해 보았나요? 네, 다 체크했으면 우리 아래에 자기 이름을 적고 다짐해 봐요. 나 누구누구는
이 돌판에 새긴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적고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적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다짐을 기억하면서 10계명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신기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천천히 읽어보아도 좋고요. 전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리들은 1924년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100m 달리기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m 예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200m와 300m 종목에 출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200m와 400m에 출전하는 이 리들이 200m에서는 동메달을,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올림픽 영웅이 된 리들은 이후에는 중국의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전쟁 중에 있는 중국인들, 또 아픈 사람들, 어린이들을 돌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44살의 나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런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정말 너무 멋지게 살아간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